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로 채택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은 국민이 모두 평등하고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기초적인 그 인식 가운데 실행됩니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단순 다수결이 있고 과반수 이상의 견해를 택하는 절대 다수결이 있고 3분의 2나 4분의 3 등 특정 수치를 정하고 있는 제한 다수결,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주로 있다고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0.73%라는 근소한 수치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했음에도 조금 더 많은 표를 가져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목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수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작은 수치라 하더라도 그 집단을 구성하는 공동체에서 다수의 의견과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투표로 인해서 대표가 바뀌었고 야당과 여당이 교체되었고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을 포함한 많은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0.73%라는 작은 차이가 우리나라 전부를 바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다수결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인 모습은 우리나라와 그 사회라는 형태에서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다수결의 원칙은 여러 면모에서 적용됩니다. 특히 교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다수가 갖는 힘은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보다 둘이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라들은 힘이 약할수록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다수가 되려고 노력하였고 나라의 규모가 아닌 더 훨씬 작은 공동체,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무리에서도 이러한 다수를 선호하는 성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제도나 법으로 소수의 입장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그렇게 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면 더더욱 다수의 힘은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에 속한다는 것, 이것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그 학교에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왕따입니다. 또래 무리로부터 혹은 왕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라 지칭되는 일진들로부터 찍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왕따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그 무리에서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학교에 보내는 본래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해 사회의 순기능을 배우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왕따로 분류된 아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다수의 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를, 그 사회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쓴맛을 그렇게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기에 직접적으로 힘없는 왕따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지는 않지만 중간층에 속한 그 무리들, 혹여나 자신이 다음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 다수의 흐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아이들이 처한 사회의 단면이며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때 이러한 기억과 감정을 고스란히 갖고서 살아갈 것이 분명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 인식을 보여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 혹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이러한 이야기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때로는 참고 침묵하여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처세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즐겁고 유익함보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님의 권면과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속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수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라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여기에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은 그 수가 수만을 넘는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수가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제는 결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가리켜 소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이 상황,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기대와 희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나사렛이라는 작고 존재감 없는 마을의 어부로 혹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분과 함께하였더니 이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장면은 그동안 경멸과 무시 속에 살던 소수의 삶을 이제 내가 떨쳐버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적은 무리여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존중받고 다수가 혜택과 풍요를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수,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수, 많은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고 꿈꿉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찾아온 그때에 많은 무리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수에 편승하여 살기보다는 적은 무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만 보며 가라고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인 열세를 뒤엎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기돈과 300용사의 사건을 통해 숫자가 많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적은 무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적은 무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적은 무리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 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삶을 잘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떤 약속과 보장이 있다라는 기대만 갖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야 하고 그 나라의 법규를 알아야 되고 그 삶의 환경을 바꾸어야 하며 그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습관과 삶의 형태를 내팽겨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적을 얻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인생, 이런 삶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적은 무리의 삶에 대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라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칭찬받기에 마땅한 행동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칭하고 그러한 삶을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때에 포기해야 되는 그 물질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얻는 유익과 삶의 편리를 포기해서 누군가를 구제하려 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이 명확하고 눈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이 행동을 쉽게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신이지만, 정작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자신이지만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은 타인이고, 또 그 자신의 행동을 사회가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그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은 언제나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러한 구제의 삶을 선택하는 소수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는 땅에서의 소유는 줄어들지언정 삶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결과를 안겨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34절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고 물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내는 것을 기꺼워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보물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소유라는 그 단어를 쓰는 헬라어는 휘파르콘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물은 데사우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나오는 그 보물 역시 휘파르콘타라는 소유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데사우론이라는 보물을 뜻하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보물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유는 재화나 물질을 포용하는 넓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보물은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보존과 보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마음씀이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이들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 따른 마음이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지갑과 은행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그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5절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길지만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군대에 가면 하는 일 중에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힘들고 때로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경계근무입니다. 1시간 혹은 1시간 반씩 순번을 따라서 불침번을 서고 소초에나 혹은 탄약고에 나가서 경계근무를 병사들은 섭니다. 그냥 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단독 군장을 하고 무기인 총을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장교나 부사관들은 당직 근무를 통해서 상황을 계속 상급 부대와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살피면서 예의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 군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밤중에 일어날지라도 모르는 그 일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제대로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의 삶을 가리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깨어있는 삶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러한 삶을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종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풍습이 결혼식을 저녁에 한다는 것, 우리는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선 우리의 삶을 가리켜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주인의 모습,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 기다림을 지키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복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때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은 단순히 주어진 역할을 잘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관계를 맺으셨듯이 이런 깊은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의 이야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달리 조금 다른 관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선 우리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면 이번에는 도둑을 걱정하는 집주인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여전합니다. 깨어있음과 그에 대한 준비를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대상인 주님이 마치 도둑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겠다고 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서 간구하는, 그렇게 삶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기다림이 조금 더 수월하기를 바라면서 적은 무리가 되는 것보다는 많은 무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좌우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많고 큰 무리에 속하고 그 무리를 이루고자 애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인생이란 언제나 용기 있는 소수를 자처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가치를 따르며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적은 무리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갈고 닦든 소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정예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딛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무리를 부러워합니다. 그 안에서 거하기를 소원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 발걸음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기를 기꺼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는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 주간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